예수만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끝없이 행복해질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렇게 문제는 끝나고 좋은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지나온 내 신앙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신앙을 갖고 예수를 믿고 주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내 삶에 정말 고민과 문제들이 다 사라졌는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도 성경에서 성도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잘 되고 또 신앙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단과 악한 영들이 그들인데, 이들은 그저 막연히 존재하는 힘, 능력을 가진 자,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대단히 조직적입니다. 그리고 공격 대상인 성도들의 실체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대안을 가지고 공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늘 얘기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구절 인용도 필요 없을 만큼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이 실제로 존재하지만 이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밀려나게 하는 사단의 아주 고도의 전략이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이 영적 전쟁의 실상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탁월한 영성의 소유자였던 C.S. 루이스는 우리가 다 아는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 서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단은 자기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물질주의자들을 대환영하고 있다. 여러분, 엄연히 영적 존재가 대적으로 있는데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혹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대비하지 않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자, 당연히 개임이 되지 않고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오늘 C.S. 루이스가 말하는 물질주의자는 아닙니다만은 말은 고백을 하지만 영적 전쟁의 실존을 망각하고 잊은 자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왜 우리가 1년에 한 차례 한 달간 전도와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이런 집회를 할까요? 바로 이런 부분을 각성시키고 이 영적 전쟁의 실상을 리얼하게 부각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이 집회 속에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앙 안에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삶, 영향력 있는 삶에도 필요하지만 특히 우리는 앞에 달린 전도라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의 삶이 더 쾌적하냐 아니냐 이 차원을 뛰어넘어 여전히 마귀의 굴레 아래에 있는 또 한 사람을 이끌어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의 일이 우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 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전쟁의 실체를 소개하고 이 전쟁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 수 있을까? 우리가 10년째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를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 예수의 승리를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악의 실체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런 영적 전쟁을 이해함에 있어서 너무 우리가 극단적인 대립 구조를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과 사단이 싸우는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사단은 그냥 한낱 피조물에 불과해요. 저지레를 하지만. 악은 실제하지만 결코 하나님과 맞수가 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악의 세력과 싸우는 것이지 하나님이 싸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분명하고 바른 신학 위에서 우리는 오늘 영적 전쟁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기독인이 되는 순간 이 전투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는데 예수를 알고 믿자 우리는 생명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여전히 죄를 빌미로 우리를 잡고 개처럼 끌고 다녀서 지옥까지 밀어넣고 싶은 그 마귀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놓치고 나자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사로잡아 다시 그 굴레 안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도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인데 여러분, 없으면 좋겠지만 이미 전쟁이 있다면 승리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은 그렇게 경제 규모가 큰 나라는 아니지만 남북이 대처해 있는 이 엄연한 전투 상황, 전쟁 상황을 인식해서 군비도 늘리고 국방비도 자꾸 더 많이 책정하고 첨단 그런 여러 가지 자재를 도입하고 뭐 그런 것도 같은 이런 노력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이미 이 전쟁에 속해졌습니다. 그래서 깨닫고 잘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에베소서 전체를 정리하면서 아주 결정적인 영적 전투의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현대전은 정보전이니까요. 여러분, 10절을 자막은 없습니다만 오늘 시작한 이 10절은 이제 이 에베소서 전체의 단락을 끝내는 시작 지점의 단어가 끝으로 라고 시작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투를 다루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저 내 구원을 지키고 구원을 항유하고 누리는 게 전부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거룩한 영적 전투에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후반부에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기독인의 구체적인 삶의 자세를 거듭 강조하다가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던지는 끝으로라는 의미심장한 이 단어로부터 오늘 이 단락이 시작됩니다. 구원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을 살려내고 나 하나의 구원을 지키고 또 더 구원받은 자답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데 이 영적 상황은 반드시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악의 영들에 대항하여 어떻게 전투해야 할 것인지를 의미심장하게 결론적으로 말하려고 끝으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오늘 전도 영적 전쟁 집회가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5월 26일, 27일 또 다른 생명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동일한 영적 전쟁, 영적 전투에 부름받은 생명을 살려내야 할 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 이건 매번 조금씩 이런 집회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실제로 싸우려는 영적 세력의 대상, 영적 실체를 우리가 좀 어느 정도는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2절이 그런 정보를 담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의 대상인 이 마귀는
실존하는 인격체고 영적 존재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걸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사람은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 이해에 부합되지 않는 좀 생각이 틀린 사람을 잡고 끝까지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한국 교회 곳곳에 이런 치사한 각축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는 그러면 안 돼요. 십자가 밑에서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정말 죄로 갈갈이 찢어져 엉망이 된 인생들을 하나 되게 하시려고, 사랑하게 하시려고 모델 하우스로 지은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 밑에, 모델 하우스 밑에 사랑하러 모인 사람들이 여기서 또 무슨 개성 자랑하고, 여러분, 아무리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견해가 다르고 설사 그가 나를 모독하고 공격하더라도 그는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형제이고 자매일 뿐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씨름이라는 단어 기억나십니까? 삿발을 붙잡고 그냥 이렇게 딱 버티고만 있는데도, 씨름 보셨죠? 땀이 그냥 좔좔좔 흘러요. 여러분, 이런 대치 상황, 격한 몸싸움의 상황을 염두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와 악의 영들, 앞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존재들은 오합지졸이 아닙니다. 굉장히 조직적인 군대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직적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욥기를 보시면, 오늘 9절 인용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사단을 향해 하나님이 내가 내 종 욥을 유예해서 보았느냐, 그만큼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사단이 아멘 한 게 아니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욥을 축복해서 그렇지, 주신 거 한번 뺏어 보세요. 그래도 정말 신앙을 끝까지 고백하는가? 여러분, 귀신같이 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대상을 알고 있고 바쁘게 다니면서 또 급소를 알아서 약점을 정확하게 뒤에서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회만 있으면, 틈만 만들어지면 부부 사이라도 끼어들어서 가정을 뒤집는 그런 존재가 영적 존재입니다. 전도하고 생명을 살리는 선교 현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더 절실해요. 여러분, 전도 현장, 선교지를 가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구원을 향유해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뭐 몇 번 나누었습니다마는 1월에 있었던 그 몽골 선교 현장에도 전도 현장에 왔던 몽골 청년이 갑자기 죽게 되고 온 대원들이 끌려가서 조사를 받고, 정말 샘물교회 두 번째 사건이 한성교회에서 일어날 것 같은, 저는 집회하다가 그 소식을 밤중에 호텔에서 듣고 제 가슴이 그냥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렇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정말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는 현장에 이런 일들은 너무 많습니다. 노방전도, 축호전도, 흔히 길거리 전도, 가가호 전도를 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온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 가보지만 생각만큼 열매를 얻지 못하고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 시대가 살만하고 또 악해진 것도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현대인의 강팍해진 심정도 한 몫을 하겠지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매번 우리가 읽습니다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게 돌아와야 회복되고 인생이 재편되고 행복해지고 새로워진다는 얘기를 떠들어도 악한 영들이 불신자들의 오감을 완전히 꽁꽁 동여사고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쇠기의 경읽기.
깊은 내면의 부르심으로, 응답할 수 있는 부르심으로 던져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끝끝내 마음속에 갈망으로 끝났던 이유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대적에 의한 방해가 어떤 형태로든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사단의 왕국에 속한 자들을 죄를 빌미로 잡고 있는 한 인생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그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 품으로 끌어들이는, 하나님 왕국으로 이끌어오는 영적 전투행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배후에 진을 치고 견고한 결박으로 이들을 장악하고 있는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이 먼저 허물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선행돼야 될 요건이에요. 마태복음 12장에서 우리 예수님도 집을 장악하고 있는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같은 비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을 사탄과 그에게 권세받아 위임받은 영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할 때 그들을 결박하지 않는 한 결코 그 영역을 우리는 빼앗아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전도와 영적 전쟁이 맞물려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극적으로는 나의 구원을 지키고 영향력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이끌어오는 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더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영적 전투의 상황을 끝으로 라고 결론적으로 말하면서 몇 가지 실제적인 이제 우리가 적을 알고 승리로 나갈 수 있는 처방들을, 무장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고 나면 깨닫는 것은 나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겸손하게 됩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사단과의 싸움, 영적 존재가 아닌 우리로서는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없다는 것, 내 노력과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끝으로 라고 말하면서 구원의 그 축복을 누리는 데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군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자, 11절 함께 읽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갑옷, 무장을 세밀하게 소개하는데, 설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한성교에서는 이 설교를 한 적은 그렇게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한번 6가지인데 정리를 제가 간략하게 해드리고 또 결정적인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14절 이후에 쭉 나오는데 한번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원문에는 허리띠라는 말은 실제로 없습니다만은 여기서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합니다. 진리가 무엇일까? 학자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성실과 정직으로 보기도 하고 복음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복음의 진리가 전도자의 입을 통해, 전하는 자를 통해 정말 힘있게, 영향력 있게 전달되려면 성실과 정직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만일 이런 요소들이 빠져버리면 마귀의 공격에 허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복음 진리를 부지런히 배우고 또 정확하게 바른 지식에 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언제나 성실하고 정직한 태도를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내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이 더 힘있게,
선포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워렌 워스비는 이런 부분을 꿰뚫어보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자극적인 설교나 힘 있는 책이 아니라 신자의 한결 같은 생활이다. 여러분, 복음에도 굳게 서되 우리가 삶에도 거룩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 로마 군인들이 가슴을 보호하게 씹는 갑옷을 말합니다. 전쟁 시의 결정적인 순간에 생명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심장, 폐, 신체의 주요 기관들을 보호하겠죠. 표준세 번역은 가슴막이라고 번역을 해서 훨씬 쉽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의의 호심경이니까, 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서 잘 살고 바로 살아서 만드는 그런 삶 속에 맺는 아름다운 의의 열매가 아닙니다. 인간의 의로움은 한낱 누더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끼리 서로 누가 좀 낫고 못하고 키재기 할 수 있습니다만은 악을 대적하고 막아내기에 이런 의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리스도의 의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자기 의를 의지하는 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어떤 정죄도 능히 자신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열려서 마음의 평화를 가진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은 그 자체만으로도 성도들에게 전투화를 씌는 것 같은 정말 든든함, 넉넉함을 제공합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 그 당시 방패는 굉장히 컸습니다. 길이가 120, 폭이 70. 방패 뒤에 몸을 숨기면 불화살이 비오듯 쏟아져도 손상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의 불화살은 의심과 공포 등을 상징하는데 사단은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전도 한번, 선교 한번 못하고 자기 문제만 꽁꽁 삭혀서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노후는 어떻게 할까? 믿음 없이 연연하다가 보면 마음의 두려움, 공포심, 염려만 커져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특히 고난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합니다. 너 절대 못 벗어나, 이 고난은. 누구도 넘어졌고 누구도 어려웠어. 또 습관적인 죄를 짓는 자에게는 그 습관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늘 회익해하고 스스로 도전하지 못하도록 찍어 누릅니다. 심약한 자들에게는 흑암의 세력에 대한 공포를 조장해서 평화와 자유를 빼앗아 가버립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 전쟁에서 병사의 머리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모로 아주 든든한 소재로 만들어진 주요한 전투 장비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영적 안전을 도모하는데 구원은 결정적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생명과 직결되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성도들에게 소망의 투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설교를 듣고 말씀의 검을 우리가 또 날카롭게 갈아 날을 세우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오늘 좀 길게 들었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꼭 남아서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지침과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18절에 바울은 오늘 이 끝으로라는 에베소 편지를 마감하면서 그가 정말 구원의 감정을 뛰어넘어서 구원을 선포하고 또 다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영적 전투의 군대로 우리를 세우는 데 필요한 결정적인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어쩌면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 자, 18절 함께 읽습니다. 이게 이 단락에서 이때쯤 이 구절이 나왔어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원문도 이 구조 그대로인데 우리 번역을 읽어보면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요. 항상 힘쓰고 깨고 노력하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을 염두에 두고 치열하게 뜨겁게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영적 전쟁의 또 하나 승리를 만드는 결정적인 키가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가 무시되고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할 때가 많습니까? 제가 이제 5월 세 번째 주인가요? 제가 10년간 목회를 했던 12년 경산중앙교회에서 우리하고 행축이 똑같아요. 목사님 한번 보고 싶다고. 안 가고 싶은데 또 갑자기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제가 가기로 했어요. 여러분,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할 설교가 없는 게 아니고 하고 싶은 설교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10년을 했잖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 한번, 철야 때 한번 설교를 하는데 새벽에 무슨 얘기를 할까 내가 정말 고민하다가 결국 선택된 얘기가 뭘까요? 기도였습니다. 제가 기도 얘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하면 그분들이 질릴 것 같아서 제목을 다시 기도. 10년 동안 그렇게 떠들고 12년, 다시 10년을 떠나 있어서 또 만난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정말 질릴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이야기 있다면 다시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지금 기도를 멈추고 있든 하고 있든 지금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우리의 열악한 상황을 돌아보면 그게 영적 전투든 전도 상황과 맞물려 있는 전투든 우리 해법은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문제가 나의 손을 떠나 기도의 첫날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옮겨질 줄 믿습니다. 죽음 같은 상황, 어려운 문제 내가 끌어안고 아무리 고민해도 그건 나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달걀을 끌어안고 210일, 2100일을 있어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달걀 썩는 냄새밖에 안 나요. 어미닭이 품으면 21일 만에 생명이 나올 줄 21일 맞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쯤에 나오겠죠.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우주의 성령 다음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기도라고 믿으며 이보다 더 깊이 확신하는 것은 없다. 먹거나 숨쉬지 않고 산다는 것은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듯이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그러하다. 기도를 멈추는 건 숨쉬지 않고 살아보려고 결심하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은데 호흡이 멈추는데 살 수가 있나요? 그러나 죽음 같은 절망의 자리에 온 세상이 끝났다, 죽었다 선언하는 그 절망의 자리에 던져줘도 기도만 멈추지 않으면 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시고 또 우린 지금 생명을 살리겠다는 큰 비전을 가지고 영적 세력과 맞서서 그들을 이끌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악령의 조직체인 이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의 깃발을 생명으로 꽂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더 철저한 기도의 무릎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적의 후방을 공략하고 또 저항을 약화시키고 전략을 혼란시키고 공급 체계를 꺾고 그들이 생명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들의 악한 목적과 계략을 분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영적 군대가 되려면 기도 훈련이 꼭 필수적입니다. 구원은 선물로 받지만 경건은 훈련으로 되는 것입니다.
레리 리라는 분은 장기적으로 볼 때 매일 기도 시간은 1시간 정도가 좋다. 그러나 결코 이 1시간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영적 전투의 승리를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성교회는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놀랄 만큼 성장한 교회예요. 여러분, 그거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저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떻게 900명, 1000명이 몇 년 만에 작년 4000명, 여러분 숫자로 말했죠.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뭐 어디서 누가 데려왔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다 이걸 상상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나마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일을 한 게 있다면 뭘까요? 새벽마다 울고 부르짖고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오늘 새벽도 어김없이 온 성도들이 눈물로 부르짖는 이곳에 하나님은 생명 역사를 주셨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전체가 그야말로 최악의 상태인데, 한성교회는 하나님이 또다시 두 번째 부흥의 파도를 주고 계세요. 제가 오늘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처음 공개하는데, 제가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하고 별 상관없이 부흥의 물결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기도로 준비하고 준비되면 그 파도를 탈 수 있죠. 굉장히 많은 숫자의 새 가족들이 매주마다 뭐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지만 교회로 와서 복음을 받고 새로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열매가 없을 때에도 열심히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끝으로 원하는 이 에베소서의 결정적인 말씀을 통해 전도와 영적 전쟁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정리를 하면 대상을 잘 알아야 돼요. 그들은 영적 존재고 대단히 조직적이고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공격하고 어디를 쳐야 급소인지까지도 죄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열심히 해보지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하면 안 되겠습니까? 애매해요, 그런 걸로는. 십자가의 훈병답게 더 철저히 잘 준비해서 대응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 위에 굳게 서고 진리로 성실한 삶으로 무장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의 무릎이 견고해졌어. 얼마나 많은 우리의 기도가 축적되고 눈물의 기도가 드려졌느냐, 그 총량이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느냐 아마 비례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오늘 이 18절의 말씀을처럼 성령으로 기도해서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고 오늘도 주시는 그 생명의 축복을 우리 온 성도들이 간증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